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가장 큰 어려운 고비를 맞게 됩니다. 비시디의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먼 거리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온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러한 집요한 사도 바울에 대한 집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외에 버려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도 바울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죽음의 고비를 넘긴 후 다시 회복된 후에 어떠한 행보를 보였는지를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먼 거리를 쫓아와서 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결국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물론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시외로 끌어서 내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이 죽었는가 하고 그를 향해서 간절하게 간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사도 바울을 살려주시고 또 사도 바울은 그래도 놀라운 것은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일어나서 자기를 죽도록 돌로 쳐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시외로 버렸는데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는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할까요? 정말 두려움 속에서 또 죽을 수도 있는 죽음의 고비까지 갈 수 있는 그곳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역시 그곳에서도 놀라운 은혜들을 통해 제자들을 많이 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고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어느 곳 하나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지 않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난 곳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시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떠한 갈등도 없고요. 두려움의 표현도 없어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전하다가 돌로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간 그곳, 여러 가지 핍박과 정말 쫓겨나다시피 한 곳 지나갔던 그곳을 아무런 두려움이나 갈등 없이 다시 거꾸로 자신 갔던 곳을 돌아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고 또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위로를 해주면서 다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이나 위축됨 없이 오히려
자신들과 같이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격려해 주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의 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파송되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죠. 선교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하나하나 이방인들의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제자들이 되는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한번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질문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바울은 다시 돌아가 제자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22절입니다. 본인이 죽을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서 이제 겨우 사는가 싶어서 그러한 위기 속에서 벗어난 그가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해라. 그리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너무나 큰 공감이 갔을 것이고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아, 저런 위험함 속에서 저런 어려움 속에서 저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저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 교회에 보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선교 일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믿음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질문 볼까요? 바울은 왜 안디옥으로 오는 길에 다녀온 곳을 다시 돌아봅니까? 다시 돌아보면서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 또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교회들을 다시 믿음 가운데 세워가는 마무리를 하면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이죠. 장로들을 세우는 것을 봐서는 그 교회의 리더자들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형제들에게 환난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 안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해 주면서 다시 그들의 믿음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를 다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제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까지 다 하면서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어려움 속에 있을 것을 알고 그 믿음을 굳게 세우면서 또 리더자들을 세우면서 그렇게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느낀 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헌신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헌신하는 바울. 이건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평안과 위로보다는 두려움과 또 염려가 앞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 자신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것을 충만히 느끼고 있는가? 충만히 감사하고 있는가? 충만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경험해 봤는데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
그런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결단과 적용을 보니까요. 내가 맡은 사역에 충성하기 위해 쉬운 길보다 힘든 길을 택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 최선을 다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적용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것 가운데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것이 첫 번째 적용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적용 포인트입니다. 내가 기준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다면 도전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할 점이 있는데요. 오늘 끝나고 그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님께 하지 못했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 부분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내가 가진 생각, 나의 생각, 또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아멘하고 고민하면서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참으로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면서 저희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밀고 계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곰곰이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깊이 용기 있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묵상하시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시간 가지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